투표임 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지금 9시 52분인데 영식이 형 또 걸어 나오십니다. 와, 이렇게 막 표현하고 싶은 것이 넘치는 이 투표임인 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주일날 좀 이렇게 나오시지. 우리 이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운남성으로 다시 안 가게 막으시고 경산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살게 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뭐라 했지? 사과 속의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이 받아 적어야 됩니다, 이거. 와. 입력됐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교회 오기 전에 9월 7일 날 두 분이 이제 처음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간증한 걸 내가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다 들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또 어떻게 그동안 사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쭉 들었는데 오늘 우리 천성 형제가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게 전부 다 딱 정리가 되네요. 진짜 논리적으로 말투는 느릿한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쫙 정리해서 딱 말씀하시니까 저도 딱 이렇게 뭐가 쫙 꿰어지고요. 저는 처음에 이거 하얼빈 갈 때 아까 동북 삼성 이야기했잖아요. 흑룡강성 안에 하얼빈이 있거든. 저는 하얼빈 하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가지고 그밖에 모르잖아. 우리 전설 속의 도시거든요. 야, 근데 내가 하얼빈을 가가지고 정자매님이라고 했죠. 상근 형님이 지난번에 두 분이 오셨을 때 그런 말씀하죠. 대륙이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현정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정현정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보면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전 존재가 또는 그 사람의 전 일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진짜 우리 안에 온 것이 형님이 대륙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귀한 발걸음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 교회 역량이 부족해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랬는데 늘 갔다 올 때마다 아쉬운 것이 해외에 계신 분들은 대구에서 온다 하면 막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고 온 마음을 다 하는데 돌아오면요. 저는 특히 이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해외에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던 분들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못 대하는 거라.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초기에 한성 형님 따라서 중국도 제일 처음 가고 이제 일본도 제일 처음 가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형님들이 이제 종규 형이나 효영 형이나 민재 형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륙 선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이 후속 프로그램 이랄까 이런 게 없었죠. 체계적이지 않아서 복음을 그냥 씨만 막 아무데나 뿌려놓고 그냥 돌아오고 나든지 말든지 막 이랬던 것이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1시에서 선교회 만든다고 사단법인 만든다고 하는가 봐. 그래서 저도 선교회 가입 신청을 했거든 지금. 너무 미안하고 늘 빚진 마음은 있거든요. 정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구에서 온다 하면 막 식사 대접하잖아. 막 없는 살림 맛있는 것도 막 해주고 이런데 이상하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대구로 오면 우리가 그렇게 같이 못 대하는 거죠. 더군다나 저는 이제 장시 형님들이 기상 같은 형님들이 전에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감당하시겠지 하고 저는 이제 주접하고 딱 찌그러져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분만 귀한 게 아니고 두 분 아까 천성형제 여러 번 이을선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성익이 아버지 이을선 목사님하고 제가 두 번째 대륙 선교로 갔는데 이을선 목사님은요 목사님 출신이고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하고 이제 이일선 형님이 복음을 전해서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전부 연결하는 거라 교회로. 그래가지고 그때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분명하네. 상해에도 무슨 자매님 있고 하얼빈에도 정자매님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연결해서 이천성 형제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을선 형님이 계속 생각나요. 성익이 아버지. 모르는 분도 있나? 그리고 일본 갔을 때는 김봉열 목사님이 너무 생각나거든요.
김봉률 목사님이 다락방 선교를 하면서 일본 곳곳에 그 다락방에 씨를 뿌렸는데 우리 복음을 만나고 나서 다 연결해가지고 지금 권자 누님도 결국 다락방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뭐 그 일본의 선교 문이 그렇게 열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특히 저는 그 김봉률 목사님이나 이을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귀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싸가지로 살았는데 오늘 와서 내가 회개가 되고 진짜 반성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우리도 좀 이렇게 마음을 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돕는 이런 좀 하여튼 뭐 그런 시스템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하다 볼 게 많은데 다 까먹네. 아 그래 아까 천성희 형제가 막 저 과묵하고 점잖은 형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한참 동안 말을 못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6살, 9살 된 아기들을 그 중국에 두고 돈 벌러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하니까 막 저도 막 그게 아까 오버랩 돼가지고요. 그 부모 마음이 정말 그 천성 형제를 보면서 저는 우리 엄마 마음이 알아질 것 같아요. 형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저 전주에 안경점에 팔려갔어요. 사환으로. 그리고 나서도 엄마가 이제 저하고 상구를 키우다가 도저히 희마가 져가지고 일감이 떨어져가지고 소매 공장을 다닐 수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종을 바꿔서 다른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우리 둘이 갈 데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제 상구는 작은 외삼촌 집에 저는 큰 외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제가 교회에서 몇 번 간증한 것 같은데 그때 그 9시간 걸리는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는 길에 단돈 100원도 아끼는 우리 엄마가 그 기차 그 통로를 지나다니면서 네 아까 구름을 끌고 다니면서 뭐 삶은 계란 3개 100원 하면서 파는 걸 사가지고 계란 3개 100원짜리를 사가지고 까가지고 한 개는 상구 주고 한 개는 저 주고 한 개는 엄마가 먹고 이랬어요. 그때 어린 마음이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와 우리 엄마 오늘 웬일이고 뭐 왜 이렇게 기마이 써놓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친척집 얹혀 살았는데 이제 엄마 마음이 미어지겠죠. 오늘 전성 형제가 그 말을 하니까 그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두세 달에 한 번씩 엄마가 외삼촌 집에 나타나. 얼굴이 보여. 그런데 잠시 엄마 왔다 싶었는데 나는 반가움을 감추고 이제 또 그냥 딴짓하고 놀고 있어요. 돌아보면 엄마가 없어.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제 벌어가지고 생활비를 외삼촌, 작은 외삼촌 집, 큰 외삼촌 집에 조금씩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하러 올라오신 것 같아. 근데 이 조그만 자식 두고 이렇게 가기가 그 보통 그 발길 안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일부러 외면하고 뭐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사라지신 것 같거든요. 그 생각이 나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근데 그 정말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보니까 하나는 졸업했고 하나는 뭐 곧 졸업한다 했나?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두 분이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고 하다 올 거 많았는데 다 잊어먹네. 하도 기다리느라. 그리고 시간이 10시간 넘었는데 지금 자꾸 나온대. 그 큰일 났네 이거. 좀 꺼 있어 이거. 아니 목소리 올려가지고 예 기다리는 분들 생각해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광고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 황금 연휴잖아요. 내일부터 황금 연휴인데 그래서 이제 수목금 추석 당일이 월요일이고 또 추석 다음 날이 화요일이고 추석 그 다음 날이 영화영재가 수요일 준 모임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영재가 수요일 날 일본 가족 여행을 가고 또 추석 당일 전후회가 월화수 다 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목요일인데 목요일 이 오프라인 집회도 지금 말씀 성김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서 물어본 사람들 다 쉬지. 목사님하고 순태경님하고는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서 형제들 여론을 들어보자 이 카더라고. 근데 조금 전에 성미하고 저를 불러서 갔더니 벌써 승목이하고 말 맞췄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카더라고.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방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이 막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늘은 늘 뚫려 있잖아요. 오늘 천성이 말씀을 듣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늘 막히지만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그 천성이가 하나님한테 그 소원내는 그 일들이 결국은 늘 힘들고 어렵지만은 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이 손해 안 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뺏기지 않죠. 쉽게 말하면 제가 20살 때 서원한 그 인생이 오늘 지난번 루디아 보안 때문에 이름 안 부릅니다. 루디아 정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늘 천성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되고 저는 오늘 천성이를 위해서 찬송 불러주러 나왔어요. 천성이가 돼지 치는 데까지 갔다고 왔다 하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돼지 치는 데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 마지막에 돼지 치는 지엽 열매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서 돼지 목장 농장에 일했다는 사람 난 처음 만났어요. 너무나 리얼하고 천성 형제가 이 말하는 속도가 다른 보통 빠른 사람의 한 3분의 1? 오늘 뭐 시간은 길게 했지만 줄이면 말 빠른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도 느릿느릿하게 했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는 많은 그 리액션까지 생각을 또 많이 할 수 있었고 아까 루디아 정이 나와가지고 그 생명의 열매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성경에 성령에 충만했던 서대반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뭐 살리고 뭐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서대반을 통해서 예수 안으로 붙잡힌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됐는데 서대반을 통해서 바울이 나왔는데 그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까 사과 속의 시 속의 사과 이 말씀이 서대반 안에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운남성에서 있었던 그 일이 우리는 다 모르지만 거기에서 열매로 드러난다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 안 볼 거잖아요. 너무나 기대되고 소망되고 그 다음에 천성 루디아 정을 통해서 또 자녀가 또 어떤 세계로 이끌어 갈지 또 모르고 정말 너무 소망되는 마음이 밀려와가지고 미화야 안 되나? 저 끊었구나. 천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죄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덩검을 꽂지 말아라. 말씀. 너 마귀요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필이면 오늘 제가 모기 시가 있습니다. 정말 천성 형제가 그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느릿느릿한 그 리얼한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대책 없는, 언어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안식년이 올 때까지 온몸으로 부딪혀서 얻은 그 생명의 열매들이 너무 소망되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이열선 형님과 선대를 대륙에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잠깐 했던 그런 어떤 과정들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손해보지 않으시고 완전히 추수하시는 모습을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수관 상도 형제 그리고 동률 형제 이 모든 순목 형제 부부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어떠함을 다 추수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늦었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형님과 같이 노래 부르는데 모든 가사에 다 스타카토를 넣으시네. 70 넘은 연세에 와 얼마나 힘이 넘치시는지. 그 저는 빠뜨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요. 그 2000 몇 년도더라. 하여튼 이일선 형님하고 같이 중국 가면서 그 당시에 이일선 형님이 그 지금은 11시에 뭐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선미 자매라고 저를 따라서 어린이 서점에서 강의를 듣고 교회 온 자매가 있거든요. 그 자매가 이제 수요일 날 교회 앞에서 간증하게 되는데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자매예요. 근데 간증을 시켰어 목사님이. 그때 뭐 신선한 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 넘어 교회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일선 형님한테 그게 너무 좋게 들렸나 봐. 그래가지고요. 이일선 형님 그때 이제 교회 자료실에 그 자매의 간증 동영상이 올라갔는데 그때 기록으로는 하여튼 전무후무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일선 형님이 그 자매의 간증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CD로 다 구워가지고 가방 가득 넣어가지고 중국 대륙에 갖고 가서 자기가 조금만 연구가 있는 데마다 다 그 CD를 뿌린 거라.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뭐 이율선 형님이나 김봉렬 목사님 혹시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실까봐 이 집회를 보시면 꼭 뵙고 싶다고 식사 대접이라고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다시 살아나서 정말 너무 귀하게 이제 우리가 조금 자라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소홀히 여겼던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정말 다시 뵀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꼭 전하고 싶고요. 오늘 전성현 이제 간증 중에서 내가 빠뜨린 게 뭔가 하면 전성현 형제가 그 운남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장로교회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주로 중국 교회에 선교하러 가는 한국 교회들이 전부 교단의 지원 선교 자금 후원을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게 후원이 말이 뭐 후원이지 그 공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그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뭐 그 까다롭게 요구하는 게 많고 아까 했잖아. 일은 한국에서 하듯이 시키고 후원은 완전히 그 중국 화폐 가치로 그 예를 들어 운남성 같으면 정말 화폐 가치가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한국에서 조금만 들고 가도 저 뭐 필리핀 이런 데 가면 베트남 이런 데 가면 뭐 부호 행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계속 양의 결과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 양이냐 생명이냐 이 고민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돌아가신 우리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CC 초창기에 그 CCC 전국 간사들 회의에 가면 선교 결과를 보고하라고 한다는 거라. 김중근 목사님이. 그래서 쭉 지역별로 뭐 전도는 얼마를 했고 헌금은 얼마를 거뒀고 이렇게 CCC 간사들이 다 보고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라고 그때 보고를 했는가 하면 저는 경북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구자길 형제를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간증을 목사님이 했대요. 그랬더니 김중근 목사님이 이열래 목사님의 간증을 딱 듣더니 그 결과를 양으로 보고하는 그 집회를 멈추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사하는 정말 큰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평생 잊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뭐 오늘 좀 많네. 그래도 우리 뭐 이렇게 참 몇 명 안 되는 형제들이 모였지만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인격이 얼마나 질롭게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천성희 형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 고민을 했다는 것이 이율선 목사님이 그 지방교회에서 워치만니 형제에게 받은 영향을 계속 이렇게 그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이 어릴 때부터 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꼭 제가 다시 화답하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나라 카톡에 예, 여기 화답을 올려주신 우리 장영석 목사님 천성 형제의 간증을 듣는데 양무리를 끌고 광야 서쪽으로 초지를 찾아가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광경에 이끌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률 형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품 안에 안겨 살아온 천성 형제를 만났네요. 대구에 내려가 순택 형님 집에서 같이 눈물 흘리며 간증을 들으며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천성 형제를 이끌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숨결 누나, 하나님의 이끄심에 있는 천성 오빠 사랑합니다. 전성이 아니고 천성입니다. 천성 주어진 자리, 오빠 이름대로 사랑의 자리, 이끄심의 자리에 있는 오빠의 모습을 보니 늘 하나님의 손이 오빠를 놓지 않고 계셨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숨결 누나 2. 생명의 촉이 있어 2PM에 온 천성이 오빠의 삶, 굽이굽이 주님의 손길이 사랑하심이 지켜보고 계셨음을 느낍니다. 예, 숨결 누나 3.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속에 사과는 셀 수 없다. 예, 숨길 누나 4번째. 사과씨를 심어 사과가 얼마나 열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이 누굽니까? 미순이 예, 순대경이었고 나는 아니면 됩니까? 패스. 좋습니다. 예, 오늘 정말 저도 천성 형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순간 그때마다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우리 상도 형님 너무 감사하고 동일 형님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런 사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제가 여기 2PM에 목요 모임은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요 모임에 그 동생인 우리 홍순이가 이제부터 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너무 반갑고 목요일 날 약속시켜야 된다. 네,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정말 이 천성이 형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면서 목요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